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는데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인사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몸담고 살아갈 공동체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목마름, 그런 목마름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 결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죠. 목사님, 제게 정말 완전한 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목회 그만두고 거기 가서 살고 싶소.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마시오. 당신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함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다라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다 보니까,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대립도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 부분, 이제 사도신경이 거의 끝을 이렇게 맺어가고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 먼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까? 거룩을 생각할 때 흰 하얀 도복을 입고 손에 지팡이를 하나 쥐고 막 수염은 이렇게 기른 그런 산신령, 뭐 이런 게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산신령 같은 사람. 아니면 거룩하면 기도원에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깨끗한 것, 때묻지 않은 것, 순결한 것, 이런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라내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카도시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하다, 잘라내다, 이 말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조직,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계모임 또는 동호회 어떤 취미 모임 또 어떤 조직,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과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먼저 교회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간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갈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교회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운주교회로 오너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택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너희가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있는 거지, 너희들의 어떤 결정 때문에, 너희들의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모인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 세상의 모임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모임은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한 단어를 덧붙이죠.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공교회, 여러분 공교회가 뭡니까? 예전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었죠. 영어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이것을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공회가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통의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은 이 보편적인, 그리고 전 세계의 공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유니버설이라는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홀리 카톨릭 처치 그렇게 썼는데 요즘은 홀리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씁니다. 보편적인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통 이 공이라는 단어,
공교회였는데 이 공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이 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교회, 공공장소, 공용 사무실 이럴 때 이 공자, 한자로는 공평할 공자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공장소. 어른들만 들어갈까요? 돈이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공장소에 누가 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가. 돈이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라도 공공장소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공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을 다 허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모든 이들을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한번 운주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주교회 교인이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운주교회 적어도 나오시려면 얼굴도 아주 예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농사도 많이 져야 되고 돈도 좀 많아야 되고 그래야만 운주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법 없어요. 운주교회 되는데 그런 조건 없습니다. 어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죠. 농사를 많이 짓고 건강하고 착하게 살아야만 교회 다닐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능력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교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바로 이게 공교회의 의미입니다. 공이라는 이 단어, 공공장소, 이 공교회. 그래서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어느 주일날 흑인이 이렇게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드리는 그 예배 공간이니까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흑인이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한쪽 뜰에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낙심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교회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백인이 아니라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서성이고 있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교회의 그 보편성을 포기해 버릴 때 그곳에는 예수님도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이 단어 속에는 너나 나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라도 다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족, 계급, 지역을 초월해서 존재해야만 바로 공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냄새가 굳이 많이 나는 그런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몸이 불편한 장애우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안내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 모르겠어요?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우든 냄새가 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당신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공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이렇게 창립 멤버들이죠. 창립 멤버 교인들하고 나중에 좀 오신 분들하고 서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대립을 하게 되면서 그냥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부임해서 열심히 좀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었던 창립 멤버들, 예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어르신들이긴 한데, 이분들이 새 가족이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왜 우리 교회 나와서 새 가족 할래? 대놓고 당신 다음 주부터 절대 오지 말라 막 쫓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새 가족한테 나오지 말라. 이런 황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공교회라는 말은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조건을 걸고 막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공교회가 아니죠. 사교회죠. 사교회. 개인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뭐 자기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건축했으니까 이건 내 교회야,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니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헌금을 하셨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지은 거야, 내 교회야,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바로 공교회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또 섬기는 그런 교회가 공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단들, 아주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심각한 이단들,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당회를 통해서든지 교회 그 회의를 통해서 그들은 막을 수 있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공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기 때문이지요. 한 몸 안에 높고 낮음이 없는 것처럼 공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 목사가 높고 집사님이 낮고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설교, 이것은 사역이 귀하고,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할의 차이지 다 소중한 일입니다. 다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등이 가려우면 손이 긁어주는 것처럼 힘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아픈 사람을 섬기며 한 몸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한 몸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러기에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끼발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괴로운 것처럼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누가 아프면 또 모두가 같이 아파, 누가 슬프면 모두가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게 바로 공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즐거운 것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기쁨이 모든 교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공교회로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과 보편성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망각해 버린다면 교회 생명은 끝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심을, 공교회의 성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로서, 일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들이 거룩한 성도로 운주교회의 교인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킬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것을 바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아무로 공교회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운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